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즉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건 아직 말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 식솔들도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블레셋 땅으로 향합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을 받아준 것은 다윗이 전투에 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 싸워준다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용병의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도 이걸 잘 알고 있었죠.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단지 피신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블레셋에 간 것이 아니라 일단 살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마치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작은 성읍을 달라는 거죠. 거기서 주변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밥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중심으로 점점 주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주변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땅은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점령합니다. 성경은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말합니다. 잔인하지만 다윗은 이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멸살합니다. 남녀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 주변의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은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이 아기스 왕이 물어보죠.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유다, 여라무엘, 겐 사람은 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 거죠.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침공할 때 남녀를 살려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다윗은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감시를 받아야 돼요.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실적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민족은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방을 침공하고 진멸시켜서 소문이 안 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이면 소문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인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였고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하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는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경험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각박하고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냐? 때로는 원망하고 아우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원망과 회의가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여전히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힘들게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신은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악랄하게 비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안전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현실, 또 변했으면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현실, 기다리지 못해 지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같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